우리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 제목을 우리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가족 여러분,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아 신령과 진료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능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천의 길병원 영안실에 3명의 시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결같이 특징이 있는데요, 웃고 환하게 웃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물어봅니다. 왜 3분의 시신이 환하게 웃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대답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10억의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서 너무나 행복하게 크게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그 아들이 학교에서 맨날 꼴찌만 했는데 그날 시험을 봤는데 전교에서 1등 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웃다가 입이 찢어져 죽었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죽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벼락 맞아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벼락 맞아 죽었는데 웃고 죽는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의사도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어요. 왜 벼락 맞아 웃고 죽었느냐? 그랬더니 그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 번쩍하니까 마치 사진 찍는 것 같아서 부이 하다가 환하게 웃음으로 인하여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웃을 수 있는 것은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또한 사람은요, 웃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이 있다면요, 웃음이 가득한 잔치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잔치집과 같은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저스 간판을 내걸고 손님을 맞이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연어 전문점 연어 로만에 거룩한 153의 신호철 대표님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화면에 보시면 낯이 익었을 거예요. 송도에서 사업을 하신 분이고 가까운 이제 영광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외식 브랜드를 만들고 경영하는 외식 경영 전문가로서 연어 로만을 설립하여 15개 가맹점과 함께 70억 원의 연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효철 씨는요, 큰 누나가 숨을 거둘 때에 어머니에게 엄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뜰 때 이 어머니는요, 딸의 유언대로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어려운 이웃들 잘 돕고 믿음생활 잘했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중에 원치 않는 육체 질고가 있었던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음에도 믿음생활 교회생활 예배 드린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어요.
어느 날 아들을 불러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평생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이 세 가지만을 지켰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너는 첫째 하나님을 잘 섬겨라, 두 번째 이웃을 잘 섬겨라, 세 번째 배려하는 오너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를 귀하게 쓰시겠다 약속하셨다 하시면서 그가 21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으므로 그 충격으로 방황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어머니를 일찍 데려갔던 생각으로 원망스러운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요 기쁨을 잃어버린 나머지 초상집 인생으로서 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기쁨이 넘치는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종들을 물어봅니다. 여보세요, 우리 주인님이요 커다란 잔치를 베풀었어요. 많은 음식을 차려놨어요. 그러니 우리 주인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우리 주인님의 초청에 의해서 우리 잔치에 참여하세요. 그런데 그 초청에 응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찌된 용모인지 서로가 이야기가 짠 것처럼 다 초청에 거절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초청에 거절한 소식을 주인에게 보고할 때 주인이 그 거절한 소식을 듣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주인에게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 즉 잔치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6월 25일 해피데이 한영원 사랑 잔치주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천국 잔치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잃어버린 그 한 영혼,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우리가 살려내어 천국 백성으로 인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모두 그 본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일가 친척을 살리는 일에, 한 영혼을 살린 일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칭찬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초청 대상자를 가리지 말고 초청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요 전도의 절박성을 가지고 초청 대상자를 가리지 말고 초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정중한 초청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거절하잖아요. 못 간다잖아요. 단절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보러 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즉 무슨 말입니까? 물질의 중요성, 오늘날 밭은요 투자하는 거잖아요. 물질 때문에 천국을 포기한다는 거지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사업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일은요 어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요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19절 말씀 보니까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소 5겨리는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예요 10마리를 시험한다. 지금 무슨입니까? 일하러 가는 사람들. 오늘날 일 때문에, 천국, 일 때문에 신앙,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앞에 사람들처럼 문제가 있어요. 세상의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을 하나님의 일보다도 더 비중을 더 두기 때문에 초청을 거절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손은요 내일 시험해 보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의 초대는요 오늘뿐입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할래요? 내일은 늦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일 가겠다? 내일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 번째 사람은요,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장가를 들었으니 아내를 맞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즉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단호하게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유 때문에 초청잔치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주인이 뭐라고 종들에게 말합니까? 그 명령 21절 하반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렇습니다. 종들이 어서 빨리 가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즉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도의 절박성을 가지고 천국 잔치의 초청 대상자를 구별하지 말고 데려다가 그 빈자리를 채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때 여러분 영혼을 살린 일에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이 전도의 절박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예로, 여러분 내 아들이 죽는데 공부가 문제이겠습니까? 우선 살리는 것이 문제잖아요. 잔치가 끝나기 전에 그 잔치 자리에 사람을 채워야 되잖아요. 또 마지막이 있어요. 심판의 때에, 결산의 때에 끝나버리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전도는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요 지나가는 버림받는 소리도요 이런 바람 소리처럼 그냥 그런갑다라고 소의 귀 있는 것처럼, 귀에 여러분 경에 귀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가버린 그 마음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노아의 홍수 시대 그 사람들처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무슨 교회가 천국이냐고, 세상이 천국이지 내 뜻대로 돈이면 최고지. 아니 지옥이 무슨 지옥이 있냐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죽으면 다 끝이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얼마나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하늘날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거짓말을 하셨겠어요? 죽은 후에 또 다른 삶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전도의 절박성을 가지고 전도의 대상자를 구별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예로 일본의 극 작가 중에 여러분 빙점으로 유명한 소설을 썼던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이분이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로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리더자로서 여러분 쓰이고 받는 귀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분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폐병 환자였어요. 매일매일 각혈을 하다 보니 얼마나 그 많은 피를 토해냈던지 온갖 좋은 약을 다 먹어봐도요 소용이 없네요. 낫지 않네요. 그래서 그 몸이 마치 젓가락처럼 모두가 다 말라버리니 죽음만 기다리는 절망의 순간이 그 인생의 삶의 여정의 소망 없는 그의 인생의 삶의 아픔의 시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이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 그대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각혈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초라한 여자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청년은 각혈을 하면서 피를 토하는 젓가락 같은 그 여인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의 역사가 있고,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어서 하늘의 축복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 예수 그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또 그 죽음의 질병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죽음의 질병이 해방되어 고침받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를 증거함으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그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스스로 초청 대상자를요 여러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24절, 오늘 보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닫으면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면 그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초청하실 때에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나아가는 자,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핑계하지 말고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길과 시내로 나가서 이웃을 가리지 말고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환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아이들의 이제 학부모들, 또 요즘은 또 아파트 관리 동사무소 직원들, 또 직장에 이제 상사, 또 부하들, 직원들, 동료들, 친구들, 개원들, 미용실, 또 지난주 우리 전도 간증 그 권사님 말씀 보세요. 얼마나 수사람들 많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땅 사고 소 사고 장가간 사람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도 초청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초청 대상자를 가리지 말고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다 초청하는 일에 초청자로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랑하는 이웃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천국잔치에 강권하여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뻐한 천국잔치임을 확신하며 전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강권하여 초청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요, 예수님은 천국을 왕 대신 하나님 베푸신 잔치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 놓았는데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오지 않자 그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강권하다는 말은요 아낭카조로서 그 의미가 강요나 억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강권하다는 의미는요 상대를 충분히 설득하여 자발적으로 오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강권은요 정성을 다하여 상대방 인격 앞에 지정의를 호소하는 것이지만 강요는요 억지로 끌어다는 채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 예로 싫다는 사람 억지로 멱살 잡아가면서 하면서 팔 부러가면서 끈으로 묶어가면서 강제로 그렇게 데려온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도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예수님. 문 밖에서 노크하면서 그 마음의 문을 열도록 기다리시지 119 소방대원처럼 강제로 문을 억지로 열어가지고 끄집어내는, 문을 여는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간절히 호소해서 상대방의 결정으로 모셔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도의 적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러분,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소극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되면요, 뭔가 다시 적극적으로 더 포기하고 하고 반복하면 마음이 필요한데, 안 되면요, 안 되더라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우리 옆에 분은 물어보요,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그러잖아요. 분명히 오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오기로 딱 예쁘게 딱 하고 딱 옷 입고 가서 어머나 딱 여보세요, 집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세요 딱 했는데, 죄송해요, 아침에 회사에서 출근하러 전화 왔어요. 그럼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도 못 나와요. 왜? 그 다음 주에는 결혼식장 가야 되거든요. 어머나 다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어떻게 오세요? 어머나 어떻게 해요, 누가 돌아가셔서 거기 가야 된대요. 그러면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요 핑계 되다 보니까요, 사람이요 적극성이 없다 보니까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 성경 뭐랍니까?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잔치는요, 천국 잔치란 사실을 말씀하잖아요. 죽음도 눈물도 죄도 아픔도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과 같은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잔치가 풍성하게 열린 곳이 인천 신광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슬픈 자가 와서 기쁨이 회복되고, 아멘이십니까? 소망 없는 자가 와서 소망을 찾는 것이 어느 교회? 인천 신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심령의 질병에 심령의 질병 걸린 자가 치유되는 것이 어느 교회? 인천 신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기쁘고 교회는요, 행복한 곳이에요. 왜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인이 아니라 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배도 내가 주인인데 목에 깁스하지 마세요. 주인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고 우리 종이기 때문에 우리 데려오는 그 종에 불과해요. 그런데 간혹 보면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큰 잔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웃음과 평강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위로와 평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 다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부한 자도 약한 자도, 많이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권력이 있는 자도 없는 다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살펴보는 건 다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못 온다잖아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온다. 물질 때문에 그 돈이 뭐라고 천국 안 간다는 거죠. 얼마나 불쌍해요. 소 5결이 10마리 소를 시험하여 갔기 때문에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일하러 가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죠.
장가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 이 핑계 정것 때문에 못 한다. 여러분 핑계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17절 말씀은 청하였던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유대 관습에 의하면요 처음에 청하고 허락받고 다음에 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에는요 문화가 있는데, 이 초청장을 배울 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초청장을 오세요라고 할 때 예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에 의하여 초청장을 두 번째 보내서 그분들이 오도록 다시 정정해 하는 문화가 유대 문화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도록 하는 것도 첫 번째 승낙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오도록 그 부르심을 받는데, 아예 첫 번째부터 못 간다고 했으면 모르는데 처음에는 온다고 해놓고는 두 번째 가서 에이씨 밭을 사서 못 간다 해? 소를 사서 일하러 간다? 장가 간다? 처음부터 그러면 모르지 이제 와가지고 그런 핑계를 누가 핑계를 대요? 이것은요 주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어려운 악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만큼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더 나아가는 일에,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나누었던 연호 로만에 거론한 153의 신효철 대표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래요. 신효철 씨가 21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으므로 그 충격으로 인해 방황하며 하나님이 어머니를 일찍 데려가시던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원망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그 마음에 원성이 하늘을 찔렀고 그 삶은요 잔치집 인생이 아니라 초상집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여러분 보십시오.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머니를 일찍 데려가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컸지만, 어머니가 남기신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면서 늘 새벽 기도드리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준 예수님을 경험한 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횟집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관교동에 이제 정리하셨고 지금은 이제 연호로만으로 바꿔졌어요. 횟집 많이 이용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의 기업인으로 하나님 사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신호철 안수 집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땅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세상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런 역사가 인천 신광의 모든 분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마음에 사모하는 성경 구절이 생겼는데요. 어떤 성경 구절이냐?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의 그 말씀이었고요. 이분의 고백의 간증인데요. 여러분 6월 20일 해피데이 한영혼 사랑잔치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신약성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그로 인해 5대 6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겸손히 주의 영광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신호철 안수 집사님도 주의 은혜 안에 그 복음 안에 믿음 안에 헌신했던 그 복을 받았기에 이 또한 생명을 살 영혼을 살린 일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평신도 사역적으로 이런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이론이 아닙니다. 전도는 선포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초청 대상자를 가리지 말고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주님의 피로 세운 주님의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서 시간마다 잔치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잔치에 강권하여 데려다 채우시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